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날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위계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오늘 수요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심어 주시는 주님. 그 하늘의 소망을 따라 바른 걸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계절은 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성큼 다가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생명 기운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상황은 아직 봄이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온 국민들이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금 애쓰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간절한 손을 잡아주시고 이 어려움에서 조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었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을 가지고 이 생명의 기운을 서로에게 나누며 이 모임이 있는 곳에 웃음이 더욱 많아지고 나눔을 통한 큰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치유와 회복, 생명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빛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8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애동 솔밭 그늘에 앉아 찰랑찰랑 햇살에 발을 담근다. 지난 여름 오랑캐꽃 피었던 자리 이 봄 다시 보다니 오늘도 송화가루 바람에 날린다. 이 시는 이 봄 햇살이 내리쬐는 곳에 앉아서 작년에 피었던 이 똑같은 그 오랑캐꽃을 다시 보게 된 것을 감격하면서 내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살아있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그러한 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황이 나아진 것은 아니지만 이 작은 오랑캐 꽃이라고 하는 이 꽃을 통해서 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여전히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되는 그러한 이 시의 이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상황도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작은 꽃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처럼 이 크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는 이 기간에 예수님의 고난, 또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이 죽임 당하신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매년 찾아오는 이 사순절과 이 고난 주간이 이 습관화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매년 찾아오는 사순절과 이 고난 주간에는 예수님만 고난 받는 게 당연하고 또 예수님만 매년 이 죽임을 당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생각해 보면 그 고난과 그 죽음을 당해야 할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과 그리고 그 죽음이 지금 우리의 이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사라져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고난 당하시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는 반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고난 당하지 않겠다고 하고 또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보름밖에 살지 못한다면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싶은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은 이 설교를 듣는 이 시간만이라도 내가 지금부터 보름밖에 살지 못한다면 지금 내 눈앞에 이 죽음이 다가왔다라고 한다면 무슨 일을 하고 싶은가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물론 저도 그렇지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등이나 또 오해가 있었던 그래서 다툼이 있었던 사람과 그런 오해나 갈등 이런 다툼들의 그 모든 것들을 풀고 이 마지막은 이 사랑하는 사람과 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은 이 오늘 성경 본문에 이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죽음을 앞둔 상황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이러한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을 이 제자들과 함께 하고자 하신 이 예수님의 이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한 이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자들도 예수님께 대한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이 자신의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다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나누어 주시고 또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22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23절에 보면은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구절에서 이 중요한 동사 4개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떡을 가지사입니다. 그런데 이 가지사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받아서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떡은 예수님 자신의 몸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 몸은 자신의 몸이 아닙니다. 그 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몸입니다. 또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무리들에게 가르쳤던 그 모든 말씀도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원문에서는 이 받아서라고 하는 의미의 이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몸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내가 받아서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순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감사의 기도 후에 그 떡을 쪼개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에 받은 것에 감사할 수 있고 그것을 또 쪼개어서 아낌없이 제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받았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도 못하는 것이고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나누어 주기가 너무나도 아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삶의 모습을 이 스스로의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받아서 감사하시고 기꺼이 몸과 피를 쪼개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 찢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을 제자들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시고 있는 이런 모습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삶 전체가 바로 이 네 개의 동사, 받고, 감사하고, 쪼개어서 나누어 주는 이 네 개의 동사로 이루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받았고, 그래서 그 받은 것들을 모두 감사하고, 그것들을 모두 쪼개어서 사랑하는 제자들, 그리고 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나누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24절에서는 많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생명을 나눠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희생의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희생의 고난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의 고난에 대한 그 열매는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과 함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그 열매를 함께 나누어 먹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그것을 받아서 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그 희생을 받아 먹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자녀들은 모두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자라서 어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나는 받았을 뿐이지, 그것은 주니까 받았을 뿐이다 라고만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그래서 부모님의 그 사랑에 대해 감사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자녀들을 불효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희생을 받아만 먹고 사랑을 받기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신앙인이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서 먹었음에도 그것을 받아 먹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그것을 그 받은 것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고민이 없기 때문에 매년 돌아오는 이 사순절과 매년 돌아오는 이 고난주간에는 여전히 예수님께서만 고통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만 죽임을 당하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 절기를 보내는 게 되는 것이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나의 죽음, 나의 고난, 나의 희생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희생과 그 사랑을 받은 나 자신이 그 희생과 사랑을 받아서 쪼개어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받은 그 희생과 사랑을 진정으로 갚아드리는 방법은 나 또한 부모가 되어서 나의 자녀들에게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희생을 온전히 나누어 주는 것이 온전한 효도이고 그 사랑에 대한 이 감사의 되갚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11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만나서 대가를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이 배반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 계신 듯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제자들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보면은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배신자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음흉하고 강교하게도 예수님께 도리어 물어보는 듯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말 속에 들어있는 이 인간의 더러운 마음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이 자신이라는 것을 자신이 모르겠습니까? 또 정말 몰라서 순진하게 변명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저는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더 순진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께 도리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한 제자는 예수님과 동시에 같은 그릇에 손을 넣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배반의 마음을 극대화시키는 그러한 표현을 이 성경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밥을 먹는데 하나밖에 남지 않은 이 반찬을 윗어른이 먼저 젓가락으로 집었습니다. 그런데 아랫사람이 동시에 그 반찬을 젓가락으로 집었다면 그것은 도전이지 않습니까? 어른에게 양보하거나 혹은 먼저 이 아랫사람에게 양보해 주는 것이 예의이고 도리입니다. 그런데 윗사람이 잡고 있는 음식을 동시에 아랫사람이 그것을 잡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 도전이고 그리고 더 이상 윗사람으로 대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배반의 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선생님이 먼저 떡을 잡았는데 그 떡을 제자가 함께 잡습니다. 이것은 같은 뜻이나 같은 마음을 모으겠다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그 같은 떡을 잡고 있는 그 제자의 배반된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가룟 유다만, 그 음식을 같이 잡고 있는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나는 아니지요라고 물어보고 있는 모든 제자들이 다 똑같이 이러한 배반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토록 사랑하셨음에도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이용만 하려고 했고 또 배반하려고 했고 또 예수님께 도전하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희생을 자신들은 나누어 주지 않고 온전히 받아만 먹겠다고 하는 이 이기적인 마음들만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이것을 나는 아니지요라고 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 성경은 그들의 이 이기적인 마음 그리고 예수님을 스승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 배반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14장 50절에 보면은 제자들은 이 잡히신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 다 도망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은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모습, 바로 나 자신의 모습임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배반의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의 몸을 나눠주셨고 자신의 피를 나눠 마시게 하셨습니다. 잡히시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고자 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결국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람들에게, 그 제자들과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을 당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결국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아서 주신 그 희생과 희생의 그 떡과 피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그 희생과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매년 찾아오는 이 사순절과 또 앞으로 지내게 될 이 고난주간에 바로 이것을 깨닫고 이러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의 그 다짐과 그 결단을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이 사순절의 기간이고 이 고난주간의 기간이어야 할 것입니다.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되고 고통은 나누면 줄어든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을 나누고 우리가 그 고난을 조금씩 짊어져서 줄어들게 만들어야 할 것이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더욱더 많이 그리고 더욱더 크게 드러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나 자신이 살 수 있는 날이 이 보름밖에 없다면 나는 어떤 마음과 어떤 이 삶의 자세를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갈 날이 이 며칠 남지 않은 사람과 같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감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에서 여러분에게 이 설교 처음에 그런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맨 처음 제가 소개해드린 그 시처럼 마치 작년에 봤던 그 오랑캐 꽃을 올해 이 봄에 다시 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시의 모습처럼 우리의 이 삶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또 그 삶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야지, 억지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고 또 그 희생과 그리고 그 희생의 사랑을 얼마든지 아낌없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그 고독이 나의 고독이 되며 예수님의 그 희생이 나의 희생이 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으며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일으켜질 수 있는, 예수님께서 묵묵히 걸으셨던 그 걸음을 뒤따를 수 있는 이 결단과 다짐이 있는 이 사순절의 기간, 그리고 앞으로 맞이할 이 고난주간의 그 기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찬양 들으면서 우리 오늘 나누었던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사순절의 기간에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며 선생님의 그릇에 동시에 손을 넣는 이 배신을 하는 이 제자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이기적인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길을 따르며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우리도 누군가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힘겨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고 또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과 힘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떨리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나는 아니지요 라는 이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과 그 희생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이 사순절을 보내기를 원하는 우리 신사동교회 이 신앙의 공동체 위에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간절한 모든 그 기도의 제목들 위에 또 함께 섬겨가는 우리 신사동교회 믿음의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